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유튜브로 시청하는 존경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주님 있게 잘 경청을 하시면서 주님 아들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설교가 언제까지 전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서 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교통교제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10절의 말씀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치와 신분과 그들이 가는 길에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은 그냥 쉽게 분별이 되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베드로후서를 강의한 지가 거의 5달째 되는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아들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을 써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음성, 주의 부탁,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라는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힘을 써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1장 5절에도 더욱 힘을 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더욱 힘을 쓸 이유가 뭐냐? 힘을 써야 부르심과 택하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은 청한 자가 있고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청한 자 속에 택한 자가 있다. 부르심 속에 택한 자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할 때에 택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그리스도를 알아라.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다 함축된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 속에는 참 1장 1절에 부르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 속에 나아가는 사람이 1장 1절에서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부르심 속에 택하심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르심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결국은 그 믿음이 파손돼버리는,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하지를 않습니다. 4절에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않는 사람들은 부르심 속에, 청한 자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 속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을 정말로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물소리처럼 큰 배성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이 거무 못하는 자들의 거무 못하는 소리처럼 그 말씀에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져 그 말씀에 1장 8절에 말씀하신, 베드로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좋은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좋은 열매 맺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택한 자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의 은총을 100% 다 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열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 지으심을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부르심을. 그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백성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을 저희들 열어주시면서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들어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도 역시 택한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한 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대다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장 9절 말씀을 5달이 넘도록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이란 것은 택한 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 흡족한 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애 죄를 깨끗게 하심이 이셨느니라. 그러면서 1장 10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옛것과 새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천국이란 것은 우리가 선지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외에도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도,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약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12장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한 장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연단된 모습들은 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연단된 과정, 훈련된 과정, 열매 맺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심에 세우기까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부르심 속에는 출애굽기 12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백성들로 다듬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신산까지 오셔서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을 주셨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이 열매나기 위해서 그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부르실 때는 인마가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그 집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행위도 강조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냥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있으라는 말씀이 전체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적용을 받지 못했던 애굽에 있는 왕을 비롯해 바로를 비롯해 모든 신하까지 그 집에는 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사망이 다 이르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잠시 후에 마태복음 22장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심, 교회로 부르신 백성들을 청한 자 속에 택한 자로 다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해 준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다 죽임을 당했지요.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주의 은혜인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 이후로 쭉 말씀을 주고 계셨고,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라 할 때에,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명령 한마디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어떤 피조물도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보면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도 주님이 피가 되라 하니까 흐르는 물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피가 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흐르는 그 강물이 피가 되어버린 겁니다. 파리떼야 올라오너라. 그 파리떼들도 주님 명령 한마디에 우리는 모여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냥 모여서 온 겁니다. 개구리들아 올라오너라. 티끌아님의 티끌아 이가 되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명령에 다 아니오라는 말씀 없이 모두가 100%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측면 속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그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유를 내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을 범하고 살면서도 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 어찌 계명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하나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라고 사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열악하고 나보다 힘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부름받은 사람 속에, 청음받은 사람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청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평안과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말을 잘 듣고, 지금이라도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절은 주님께서 책망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전날의 삶을 다시 써버리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날 지금입니다. 2021년 10월 3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택함 받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모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면서 이 모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편에 처하든지 주의 모든 명령에 나는 순종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도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와보니까 형통한 일만 생긴 것이 아니고 홍해 같은 답답한 막막한 진대 이국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내게 홍해서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시퍼런 칼날을 가진 애국 군대가 내게 엄습해 올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택한 자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다. 사람들은 홍해만 바라봤죠.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자신 있게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홍해만 보고 군사만 보느냐? 홍해를 지으시고 군사를 다스리신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택한 자 백성들이 하나님 친백성이 되는 길로 나가는 길인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배고프고만 생각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 준비하신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광야 상황만 보느냐? 이 광야에서 누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왜 광야? 그 불백대의 광야, 왜 모래땅만 보고 있지? 그 모래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를 죽이려고 부르셨을까? 너를 살려고 부르셨을까? 너를 저주라고 부르셨을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 얘기해줘요?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런 상황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믿어져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됐으니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까지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이스라엘을 먹였지만은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하신 그 명령에 애굽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상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누구냐? 저희들은 세상 밖에서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오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청함받는 사람들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8절부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나가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첫째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냐. 두 번째 또 뭡니까? 또 청하여 오너라고 하셨죠. 청하여 오너라. 택해서 오늘의 말씀한 게 아니고 청하여 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진멸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10절. 자,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두 번째 부름 받을 때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교회로 부름받아 온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진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앉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예복을 입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4절에 하나님이 오찬을 준비하였는데 오찬이 뭐냐? 살찐 소도 있고 각종 짐승도 있고 각종 나물도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모든 음식들이 하나님의 잔치상에는 빠짐없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일강도 있고 먼지도 있고 티끌도 있고 바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창자의 죽음도 있고 홍해수도 있고 만나도 있고 메추라도 있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주의 능력도 있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 속에 있는 이쁜 여자들도 그 속에는 있고 그 제사상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세상을 유혹하는 좋은 정력이 좋은 음식들도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보고 소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그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나는 돼지고기는 안 먹어. 난 소고기는 싫어. 냄새나. 이런 나물은 싫어. 저런 나물은 싫어. 저런 음식은 좋아. 이런 음식은 싫어.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말씀은 참 은혜가 된다.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은 내 비위에 맞지 않다. 편식하면서 자기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골라먹는 그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오실 때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을 잘 다스려 이겨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경 속에 침몰돼 그 환경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자 속에는 택한 자가 나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감히 쓰리라.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같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찬을 마음껏 먹고 예복 준비, 예복 단장, 신부 단장, 신부 맞을 준비, 혼인잔치 예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부름받아 교회 왔다 할지라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믿음이 바짝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의 특정해 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통째로 다 들어갔다면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부름만 받았다면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맞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줘서 뭐 하려고?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전체 내용이. 성경에는 세상 밖에는 애굽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멸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그 이후로 기록이 안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뭐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런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환경은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 하나님과 주의 사실 의를 힘입고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6장 25절 24절 이하로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되든지 돈이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 속에서, 창업받은 사람 속에서 택한 자라고 분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착한 사람 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공기 속에 미생물 하나, 어떤 바이러스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다 내주에 계신 겁니다.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다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명기 8장 1절의 3절 말씀처럼 줄여도 광야 생활 속에서 정력이 떨어져도 이 환경을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이 환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환경을 자기 힘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자기 힘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10조가 넘어지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택한 자고 누가 착한 자냐? 착한 사람 속에서 택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택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품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 10절에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하시면서 실족지 않는 것도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실족지 않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주에서부터 의를 힘입어 베드로처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사는 보배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성을 만나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비록 바로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피 흘려 숨겨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그 입에다가 소고기를 쑤셔 넣어줘도 그 속에다가 맛있는 소세지를 집어넣어줘도 그걸 먹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 떠나지를 않는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줘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청한 자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라 하면 갈 수가 없다. 자기 자신 부인하라면 부인할 수 없다. 십자가 지고 가라면 십자가 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자기 목숨 내 버리러 가면 주를 떠날 사람들이지 그 목숨 버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까?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내수 다 팔아 가난 자에다 놔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기 의의 영역 밖이 되어버리니까 그 환경 이기지 못하고 실족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의의 믿음은 평상시에 호의하고 잠잠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오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주님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롭냐. 그분은 죽었다가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썩음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보는 데서 성결해 가셨고 성결하신 그분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세를 안에서 마음껏 펼쳐오고 계시니 그게 사실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지난주도 베드로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했습니다. 말씀 다 들었고 기사, 이적, 표적 다 보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쭉정의 믿음, 청한 자 속에 머물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시니 그때부터 택한 자의 믿음으로써 주님을 직접 죽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데 그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 베드로 청한 사람, 그 청한 자가 거룩한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성령이 속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사람이 택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렇게 쉽게 성경을 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면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죽어지는 것은 주를 알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을 때에는 아무 행위 없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부름받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택한 대로 나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베드로서 1장 8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버지 뺐을 때에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택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한계 밖에 도달하니까 믿음이 파손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한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기주간 머리 풀어서 집에 있는 한 병 옥합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붓고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훔쳐주고 있는 겁니다. 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섬기면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헌신과 충성에 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의 명예 단 한마디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영에 대해서 오시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에 어김없이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힘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섬겨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연 발생, 할렐루야! 내 속에서 자연 발생입니다. 내가 노력해 사는 것들은 내 환경 주어지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충성하다가 언제든지 멈추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목숨이 육체를 떠나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까지 그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가 저리 석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분의 그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찬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 그 오찬 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싫어한 것들도 오찬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 속에 잠기다 보니까 내가 싫어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없이도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것은 싫어라고 버렸던 그것들이 오늘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렇다면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요청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는 답답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조금 전에 19절 여러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구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14절 주께께 똑똑하게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적은 사람 무리 속에 내 자신에 포함되는 따라합시다. 적은 사람의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자. 책임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책임을 입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베드로후서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미 배웠고 야고보서를 배웠고 베드로 전서를 배웠고 베드로후서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들이 많이 열린 겁니다. 이제 말씀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기시면서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또 한 번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바울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모든 명령을 너에게 말한다. 이 명령을 너는 즉시 준행하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르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면서 제사하고자 하니까 그들이 긋고 말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때려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몸을 움직이며 일어났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이튿날 다시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말하면은 고발하고 입원하고 그것도 수달 동안 입원해 왔는데 그 멍진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떨까?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입을 뒤집어 써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한즉 어떤 상을 만나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찬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신득이만 반찬이 아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오찬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신득이라는 그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면서 결국은 귀하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반찬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면서 그 반찬이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렸고 청한자 속에 부름받은 사람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내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마그 먹고 마시라 하신 주의 음성 받아들이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택한 자 속에 나가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명령에 굴복당하고 그 명령에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